이 시간 서로 돌봄 공동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네. 활성화가 네. 이 서로 돌봄 공동체는 이 담임 목사님께서 추천해 주신 이 책에 있는 챕터의 내용입니다. 한국교회 트렌드 2026이라는 책을 목사님께서 선물해 주셨습니다. 그 가운데 있는 중요한 내용들을 저녁마다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심플 처치에 대해서 나눴고, 저번 주에 두 번째로 무속에 빠진 그리스도인을 나눴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세 번째로 이 서로 돌봄 공동체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저는 이 책을 읽으면서 이 서로 돌봄 공동체는 반드시 모든 교회에 적용되고 강화되어야 할 그런 요소라고 생각했습니다. 이 책에는 통계 자료와 여러 가지 수집 데이터를 통해서 그것을 이제 설명하고 있는데, 그 내용을 쭉 소개해 드리면서 오늘 읽은 말씀과 함께 결론을 한번 내어 보겠습니다. 화면을 보면서 한번 진행해 보겠습니다. 네. 이 시대는 개인주의 시대입니다. 서울의 지하철을 타고 다니면은 하나같이 이 스마트폰에 다 몰입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만큼 다른 사람과 함께 관계 맺는 것보다 나 혼자만의 시간을 가지는 것을 더 선호하는 것입니다. 네. 또한, 네. 그도 그럴 것이 최근에 뉴스를 보니까 1인 가구 1000만 시대가 이미 도래했다고 합니다. 과거에는 요즘 뭐 앉은 자리에서 하는 말로 너 아직도 뭐 혼자 살아? 여전히 싱글이니? 하는 말이 부정적으로 들렸는데, 지금은 전혀 다릅니다. 오히려 1000만 명이 넘게 1인 가구가 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 그래프는 더 우상향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과 함께 공동체로 살아가는 것보다 나 홀로의 삶을 더 선호하고 추구하는 시대인 것입니다. 네.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저에게는 스마트폰이 있으니까요. 지금은 개인주의 시대이기도 하지만 초연결주의 시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집에서 혼자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 세계의 사람들과 함께 소통할 수 있습니다.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카카오톡, 지구 반대편에 있는 사람과도 얼마든지 대화하고 또 심지어 얼굴 대 얼굴을 맛보면서 소통할 수 있는 시대이니 혼자 있어도 문제 없다는 것입니다. 또 한번 넘겨주시겠습니까? 그런데 실상은 어떨까요? 1인 가구가 증가할수록 고독사하는 사람들도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래프에 보시면은 이 50대, 60대의 이 남성들이 가장 많이 고독사를 합니다. 상대적으로 여성들은 고독사가 별로 없습니다. 그거는 그만큼 사실 다 아시겠지만 서로 함께 공동체로 서로 소통하면서 지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본질상 우리가 서로 함께 모여 공동체로 살아가는 것이 훨씬 더 우리의 삶에 맞다는 것을 말합니다. 또 한번 넘겨주십시오. 그래서 이 개인주의 사회에서 교회의 역할이 무엇이 되어야 할까요? 바로 서로 돌보는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 이 시대는 개인주의, 또 나홀로 시대이지만 우리 교회 공동체는 그것의 대안으로 서로 함께 돌봄 공동체를
가져가야 한다는 것이 바로 이 책의 주요 골자인 것입니다. 네, 또 한번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문제는요, 교회 안에서도 외롭다는 것이죠. 통계에 보시면은 이제 외로움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10명 중에 3, 4명이 됩니다. 외로움 없다가 아까 보셨겠지만 60, 70% 되죠. 3, 4명이 사실 교회 안에서만 봤을 때 적은 숫자가 아닙니다. 교회 안에서도 나는 외롭고 고독하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돌봄의 대상은 누구인가 봤을 때요, 물론 우울증을 걸린 사람이나 또 신체가 좀 불편하고 질병이 걸린 사람 돌봐야 될 겁니다. 그런데 아까 이 통계에서 봤듯이 제가 이제 컨트롤 됩니다. 네, 감사합니다. 첫 번째 보시, 영적으로 침체된 성도가 지금 가장 높습니다. 영적으로 침체되어 있다는 것은요, 사실 모든 성도들에게 다 적용되는 겁니다. 우리가 살면서 영적인 침체를 겪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 사람이 가장 돌봄의 대상이 되니 사실상 우리 모두가 돌봄의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교회 내 돌봄 방향, 누가 돌봐야 하냐? 가장 많은 것이 바로 모든 성도가 돌봐야 한다는 것이죠. 물론 목사님이 돌봄 기능이 제일 많을 것입니다. 축복 대신방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실 목사님만 모든 교인을 다 돌볼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교회에서는 성도분들이 서로 돌보며 나가야 한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돌봄을 제공하는 주체가 첫 번째는 목사님이 있고, 그 다음에는 소그룹 인도자, 그 다음 성도, 결국에는 모두가 다 돌봄을 할 수 있는 주체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럼 어떤 내용을 돌볼까요? 뭔가 너 회개해, 너 죄 때문이야, 뭐 이렇게 그 사람의 죄를 지적할까요? 문제가 뭐야? 내가 당장 해결해 줄게. 그런 것도 아닙니다. 바로 어려움을 함께 동행하는 것, 그것이 돌봄자의 역할인 것입니다. 기쁠 때 함께 기뻐하고 슬플 때 함께 슬퍼하는 것, 그것이 바로 돌봄으로서 가장 원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돌봄을요, 그냥 막무가내로 할 수는 없다고 합니다. 훈련이 필요합니다. 여기 보면은 항상 교회 내 돌봄이 필요한지 안 한지 살펴봐야 하고요. 그리고 서로 돌보는 문화가 필요하고, 또 그것에 대한 사명이 있다. 그래서 이 돌봄을 더 전문적이고 깊이 있게 할 수 있도록 또 훈련이 필요하다고 이제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돌봄은 모든 사람들이 다 받고 싶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이 돌봄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바로 이제 문화입니다. 문화가 조성돼야 한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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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습니다. 네. 이 돌봄은 한 사람이서 모든 사람을 동시에 돌보는 게 아닙니다. 돌봄은 인격적인 만남입니다. 그러므로 항상 소그룹으로 진행됩니다. 그런데 소그룹이 없는 교회는 없습니다. 그리고 이 소그룹 모임이 각 교회들마다 전문적이고 깊이 있게 할 수 있도록 이미 다 지금 교회들마다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이 한국교회 아주 성공적인 소그룹 목회 프로그램을 2가지를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가 이 화면에 나와 있듯이 이 사랑의 교회에서 하는 옥하는 목사님의 제자 훈련입니다. 그래서 이 제자 훈련을 위해서
이제 매번 이 칼 세미나라고 하는 이 인도자 세미나를 하는데 늘 이 성황을 합니다. 그 세미나에 참석하기 위해서 아주 엄격하고 그리고 치열한 이 경쟁으로 그 훈련을 받으러 가고요. 그럴 때마다 뉴스에 지금 나올 정도로 아주 성황리에 지금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제자훈련 프로그램은 이 소그룹 형태를 아주 이 강한 말씀 훈련으로 지금 가지고 가는 형태인데 우리 한국교회의 표준과도 같습니다. 그런데 이 제자훈련의 특징은요, 목사님이 주최를 한다는, 목사님이 주최를 하고요. 암송훈련, 큐티 훈련, 기도 훈련, 온갖 훈련들을 아주 인텐시브하게 제한된 소수의 인원을 가지고 훈련하는 것입니다. 저도 작년까지 이 청년들 대상으로 제자훈련을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이게 바로 우리 한국의 표준 이 소그룹인 거죠. 그러면서 서로 함께 교제하고 돌보고 할 수 있는 그런 인격적인 관계도 함께 맺습니다. 그런데 한 번 더 소개하고 싶은 게 뭐냐면은 바로 가정교회입니다. 가정교회는 이 제자훈련 프로그램에 버금갈 정도로 이 한국 교회 내에서 아주 성공적으로 정착된 모델입니다. 그런데 이 제자훈련과 가정교회는요, 정반대입니다. 방식이. 이 가정교회의 특징은요, 바로 이것도 항상 할 때마다 뉴스에 나올 정도로 아주 성황리입니다. 이 가정교회의 특징은 목장 모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목장 모임은 목사님이 안 계십니다. 목자, 목녀를 따로 세워서 훨씬 더 편안하고 자유로운 분위기로 나갑니다. 금요 기도회를 안 하고 그 금요일마다 목장 모임을 하는데 제한된 소수의 인원이 아니라 누구나 다 초대하는 것이죠. 전도 대상자를 VIP라고 지정하면서 VIP를 초대하는 것을 오히려 미덕으로 여깁니다. 그리고 삶을 나누면서 훨씬 더 자유롭게 편안하게 모임을 가져가는 것. 그래서 자기 그 목자 목녀 가정을 오픈해서 식사를 대접하고 애찬을 나누면서 함께 기도 제목을 나누고 그렇게 서로 돌보는 기능을 가져가는 대안적인 형태의 목회 프로그램입니다. 울산에서는 이제 제가 살고 있는 이 구영리에 다운 공동체 교회가 그것을 잘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저도 사실은 이 대암교회를 사역하기 이전에 사역지가 이 가정교회를 하는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목사님께서 당시에 배려해 주셔가지고 그 세미나도 이제 수료를 했었는데요. 그 세미나에서는 그 목자 목녀의 가정에서 숙박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자기의 안방을 내주더라고요. 저에게 안방을 내주면서 침대도 쓰라고 하는데 쓰던 이불 쓰면 안 된다고 저 온다고 새로 이불을 짜오셨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극정성으로 하는 게 이 가정교회 특징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단단한 결속력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네.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우리가 뭐 이제 와서 뭐 가정교회를 하자 이건 아닙니다. 소그룹 안에 돌봄 기능이 강화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뭐 목장이든 또 구역이든 뭐 셀이든 뭐 다락방이든 명칭은 다 좋습니다. 우리는 다 이미 소그룹을 가지고 있습니다. 심지어 주일학교 모임도 소그룹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어떤 목회자 중심의 지식 전달이 아니라 성도와 성도가 함께 서로 마음을 나누고 돌보고 함께 기도하는 그런 공동체의 서로 돌봄을 강화하고 확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 앞으로의 목회 트렌드라는 것이죠. 또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에 대한 성경적인 근거는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있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요
베드로 사도가 소아시아의 교회들을 향해서 쓴 편지입니다. 베드로전서가. 그런데 여기서 너희는요, 레위 지파 사람들 얘기한 게 아닙니다. 일반 성도를 얘기한 겁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이다 라는 것은요, 우리 레위인 아닌데요, 우리 제사장 아닌데요가 아니라 이미 모든 성도가 제사장으로서 하나님과 사람을 연결해주는 귀한 역할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겁니다. 또 한번 넘겨주십시오. 그래서 오늘 읽은 말씀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24절과 25절.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피하는 어떠한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 날이 가까이 옴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서로 돌아보아야 하는 겁니다. 사랑과 선행을 격려합니다. 목사님만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하는 게 아니라 성도와 성도가 함께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으로 격려하고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더욱 그날이 올수록 그리하자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서로 돌봄 공동체는 뭐 목회 하다 보니까 안 되니까 이거라도 해보자가 아니라 성경에서 나온 원리라는 것입니다. 또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자, 고린도전서 12장 25절에 몸 가운데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이 교회의 존재의 목적 자체가 우리가 구성되어 있는 이 지체가 서로 돌보게 하게끔 이미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옆 사람하고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서로 돌보겠습니다. 네, 저는 이 책의 내용 여기까지거든요. 그러면 도대체 how to, 어떻게 돌봐야 할까에 대한 고민이 있었습니다. 한 주간 고민했었는데요, 그건 역시 성경에서 그 답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PPT를 한번 넘겨주시면은 이전 PPT 넘겨주시죠. 그림을 하나 제가 갖고 있는데, 바로 이제 예수님과 이 양들이 서로 뭐 하고 있습니까? 식탁 교제를 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네. 이게 바로 우리가 어떻게 돌봐야 할지에 대한 적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넘겨주십시오. 자, 예수님 별명이 뭔지 아십니까? 먹기를 탐하는 자입니다. 먹기를 탐하는 자. 누가복음 15장 2절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수군결을 대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죄인을 영접하는 것까지는 이해합니다. 왜냐하면 메시아니까요. 근데 음식은 왜 같이 먹습니까? 말씀만 설교만 하면 되지, 역사만 일으키면 되지. 음식을 같이 먹는 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하신 사역이라는 것입니다. 또 한 장 넘겨주십시오. 마가복음 2장 15절에 그 집에 앉아 잡수실 때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이제 집에 대놓고 앉아서 뭐 하십니까? 많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식사하신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사역이었습니다. 또 한번 넘겨주십시오. 대놓고 이제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먹고 마시기 위해서다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또 한번 넘겨주십시오. 심지어 예수님 십자가 지시기 마지막에 뭐 하셨을까요? 떡을 가지고 감사기도하며 떼어주시고 이거 내 살이야 먹어, 포도주를 기념하여서 내 피야 마셔, 식사하셨습니다. 그게 바로 최후의 만찬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지시기 전까지도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셨는데 그 일은 바로 제자들과 함께 식사 교제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또 한번 넘겨주십시오. 그리고 심지어 부활하셨습니다. 요한복음 21장에 예수님 부활하셨으니까 이제 완전체입니다. 주무실 필요 없고 식사하실 필요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죠. 와서 조밥 먹으라, 식사하자, 밥 먹자 얘들아. 예수께 가셔서 떡을 주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한다. 그러니까 예수님은요, 십자가 지기 전이나 이후나 주요한 사역이 뭐냐? 식사하는 거였습니다. 부활한 이후에 귀신 내쫓고 이런 거 안 하셨습니다. 그런데 식사는요, 이전과 이후 함께 늘 하신 것입니다. 또 한번 넘겨주십시오. 심지어 초대교회를 가보겠습니다. 초대교회에서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는데 그 다음이 또 있습니다. 뭡니까? 빨간 글씨 한번 읽어볼까요?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초대교회 사람들은요, 식사 교제를 통해서 또 마음을 함께 했습니다. 또 한번 넘겨주십시오. 네, 제가 이번 며칠 전 이제 유명훈 집사님이 초청해 주셔서 우리 청년들 같이 식사 교제를 했습니다. 이번 주에 이제 해서 이 식사 교제를 할 때 서로 마음을 함께 하고 기도 제목도 나누고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를 누렸던 시간입니다. 넘기십시오. 네. 여러분, 우리는 이미 사실 방법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서로 돌보고 서로 함께 마음을 나누는 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앞으로 이 마지막 시대, 이 어두운 시대 가운데 우리가 해야 할 일은요, 오히려 우리가 서로 함께 돌보고 서로 함께 식사하고 마음을 함께 나누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 서로 돌봄 공동체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은 바로 식사 공동체로 회복하는 것이라고 저는 적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나의 가정을 오픈해서 성도를 초대하고 함께 식사하고 교제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더하여질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 서로 돌봄 공동체를 한 주간 묵상했을 때 떠올린 하나의 키워드는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최고의 서로 돌봄 공동체는 다름 아닌 부부였습니다. 결혼한 이 공동체가 또 하나의 서로 돌봄 공동체가 됩니다. 결혼 전에는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내가 평생 돌봐줄게.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돌보다 보면요, 가까워지지 않습니까? 가까워지면 어떻게 됩니까? 싸우게 됩니다. 내가 평생 돌봐줄게 하지만 오히려 더 어려움에 직면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을 듣고 우리 서로 돌보자 했을 때 사실 위험합니다. 나의 아픔과 내 기쁨을 함께 나누다 보면은 가까워지게 되고, 가까워지게 되면은 갈등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서로 돌봄 공동체는 아주 많은 에너지와 시간이 들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부부지간에도 서로 돌봐주겠다고 시작한 이 공동체가 서로 갈등과 어려움이 계속될 때 결국에는 하나님을 찾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를 돌봐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이 지체를 돌봐주시옵소서.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히려 서로 돌보는 그 가운데 우리가 진정으로 나아가야 할 대상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것을 할 수밖에는 없습니다. 서로 돌봄 공동체는 인간의 노력과 힘으로 가능한 게 아닙니다. 아까 보셨겠지만 메마른 우물에는 마실 물을 찾을 수 없는 것입니다. 한번 마지막 화면 보여주십시오. 오히려 하나님께 우리의 시선을 고정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돌보심 가운데 우리가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이사야 58장 1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시며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아멘. 여러분, 우리가 서로를 돌볼 수 있는 근거는 내가 성격이 좋아서가 아니라, 내가 인품이 훌륭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돌보심이 저에게 찾아왔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살과 피를 우리에게 주시면서 자신의 몸으로 우리를 향한 식탁 교제를 허락하셨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평안과 감사와 기쁨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서로 돌봄 공동체는 결국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성도의 그런 삶의 모습인 것이죠. 우리가 이 마지막 시대에 서로 돌보기 바랍니다. 그리고 갈등과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오히려 하나님을 더 의지할 수 있는 재료로 삼아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모든 대함의 성도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